네, 오늘 7월 15일 우리 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시드기야에게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선지자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사람이 좋은 선지자이고 메신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또 새로운 예언을 주셨는데 바로 그의 사촌 중에 하나인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이제 포로가 된다는 것은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고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땅에게 아무 희망이나 미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보통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떨어지고 어떤 가치 존재가 사라지게 되죠. 오히려 그냥 다 버려지고 그냥 아무나 살 수 있는 버린 땅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무가치한 땅.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 그럽니다. 이 유다의 땅을 사라. 예레미야는 아마 영적으로는 아마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좀 격하게 표현한다면 미쳐버릴 정도로 하나님 심판하고 우리 다 포로가 된다면서요. 그 말씀 증거하라면서요. 근데 이제는 우리 포로로 가버린다면서 이 땅을 사고 가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묻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또 좋은 자세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머리에 이해가 되던 안 되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쭙고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인생의 그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대화의 과정들, 이것도 참 값어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을 배우게 돼요. 알게 돼요. 그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듣고 내가 알아서 잘라내고 커트하고 맞아, 아니야, 버려. 이건 아무 성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있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될 때 무엇일까? 어떤 뜻일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저도 최근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냥 쉽게 yes or도 그냥 포기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항상 그 어떤 일의 처리에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보통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떤 단계에 이르렀냐면요. 물론 중요하죠. 성과가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의도, 뜻, 마음,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성취가 있던 없던 열매가 크고 작던 간에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그건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장이라고 말하고 원론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은 숫자가 늘었다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 씨름과 궁금증을 가졌을 때 한 단계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땅을 사라 그랬을까요? 26절 27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포로로 같이 간다 하니까 저는 딱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못할 일이 있냐? 너희를 포로로 보낼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도 하는 사람이야. 이 땅이 무가치하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너희에게 버려진 땅이 될 수도 있게 하는 거고 다시 소중한 땅이 될 수도 있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회복의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알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있다라는 무한한 그 넓이의 가능성을 잊고 우리의 머리의 사이즈로 하나님을 규정해 놓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죠. 예레미야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땅 하나 네가 사고 안 사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지 않나 너는. 그러니 이 땅을 사도 돼. 네 머리에 이해가 안 가지만 사도 되는 거야.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손해 보는 거지만 손해가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데 참 어려운 믿음이에요. 아니요, 손해 볼 것 같아요. 잘못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믿음,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 아니야.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도 너희를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모세야, 네가 입이 뻣뻣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할 땐 내가 아론도 같이 보내줬잖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 그러면 내가 기적까지 10가지 보여주면서 탈출하도록 해줬잖아. 난 전능해.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이미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철학과 관념 속에 있는 작은 하나님입니까? 28절, 29절, 특별히 29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거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거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이 남유다에 불을 놓아서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제사의 방법입니다. 나를 경노하게 한 이 유다의 이 집들을 불살릴 거다. 오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왜 사야 되느냐? 이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실 것이고 결국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것. 도구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이 땅을 심판하시면 다시 이 땅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들에게 가치 있는 땅이 다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더 멀리까지 앞서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생각으로 여기까지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땅을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가치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경노한 너희들을 이 집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나면 다시 회복의 시간이 돌아올 거고 너희들에게 이 땅은 필요한 땅이 될 거야. 그러니 이 땅을 그냥 사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땅이 너희에게 필요한 땅이야. 너희는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가 나의 집을, 나의 귀한 성전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군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한 거야. 가르치는 거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위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잘 보십시오. 때로는 그냥 개별적인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국제 정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주변의 경제, 경영 상황들, 여러분들의 건강,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패턴들 가운데 그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남으로 보지 말고 그 남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인 겁니다. 신앙은 있지만 내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객관적, 역사적 평가만 하고 있다라면 그건 그냥 과학자인 것, 그냥 문학자인 것, 역사학자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30절에서 3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경노하게 한 것뿐 아니라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수많은 우상과 범죄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습니다.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그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 범죄함, 알고도 짓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죄, 여러분 진짜 죄는요 우리가 뭘 먹었냐 안 먹었냐, 뭐 어떤 걸 했냐 안 했냐는 큰 죄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큰 죄들은요 정말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했던 것, 그것이 정말로 심판받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쉽게 넘어가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주 짜잘한 율법들 속에서 너 어떤 경계를 넘었니 안 넘었니, 그 죄를 지었니 안 지었느냐는 작은 율법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은 그런 걸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심판하시고 왜 포로로 잡아갔다 왜 다시 데리고 오고 이 과정을 펼치시냐, 이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부모 안아주시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부모들은 압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을 때로는 채찍질 해야 되고 때로는 모른 채 해버려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엄격한 룰을 가지고 대해야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고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고 버렸던 여러분들의 진정한 죄, 진짜 죄,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고 아니 외면했던, 경노하게 했던 그 죄가 있더라면 정말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오늘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왜 당위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만 경고하고 더 걸렸다 범칙금을 끊는 그런 경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수 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해서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이것이 바로 본질적 죄인의 자세, 본질적 죄인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등돌림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시간이 필요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간단한 처치 치료가 아니라 수술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수술을 하셨습니까? 완전히 수술하셔야 돼요. 살짝 반창고 붙이는 걸로 될 때가 있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이 오장육부를 열어서 배를 열어서 개복하여서 완전히 철저하게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다메섹에서 완전히 고꾸라들어서 영적 수술을 거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다메섹 도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바벨론 포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수술했습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회개하고 되살아나고 내가 주님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이라고 응답할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34절 35절에서도 끝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다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절에도 바로 그런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요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성전에서 가증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애매한 과정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밭을 사라 포로로 잡혀가라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라 이 갈등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 아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오고 바로 설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구원이죠.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있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얼토당토한 예언을 주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든지 간에 그 뜻 알기 위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